안녕하세요. 2021 중부기도학교 3-1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이 강의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강 9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9호 준비! 야!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중보기도 모임인 국제 어글로우 선교회 사역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겪은 일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전도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보지 못했거나 우리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똑바로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역자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전도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자 즉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세력을 즉시 걷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벗겨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다시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전도지가 모두 동이 나 버렸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을 침노에 빼앗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누어 봤으면 좋겠지만 각자 한번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중보기도로 승리하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각자가 이제 전도해 보면 알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막상 그분이 주일날 그렇지 않으면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서 오겠다고 꼭 약속했는데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저는 또 예전에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에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말씀 암송 대회가 있어요. 전국. 그때 이제 아이들 말씀 암송을 시키죠.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지, 학원도 다녀야지, 모든 걸 하면서 한 303절 정도 히브리서 전체를 암송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엄마 아빠는 잘 못 시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제 암송하면서 힘드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짜증과 신경질에 분노에 막 아이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포기하려고 하죠. 저는 이제 아이들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을 시키죠. 이제 한 달, 뭐 이제 2달 이렇게 가까이요. 그러면 이제 전국대회에 다 나갑니다.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승리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303절 히브리서를 암송한 아이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서 이제 암송시킨 아이가 이제 대회에 나갈 때마다 이제 1등 하는 경험을 했는데 1등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가 303절 암송하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소홀히 하는데 말씀도 암송하면서 또 대회에 나아가서 승리도 경험하면서 나중에 또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그 말씀이
힘들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까지 말씀을 암송하기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 아이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는 우리 삶 전 영역에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6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사탄이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죠. 욥을 보았냐고. 보았다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글을 한번 쳐보시라고.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질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안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면 화를 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의견을 반대하기도 하나님의 의견을 반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신약에서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 2절, 5,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선화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신약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귀는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은 바로 왕의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나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죄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것들은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의 타락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쓴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 사탄의 영적인 실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믿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이죠. 인격을 가진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계시는데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마음 안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전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제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윤리, 종교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뭐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와 윤리화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돼.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해. 그냥 그 수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속이는 전략이 뭐예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거죠. 마귀가 스스로 뭐예요?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마귀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도 상징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과 속성들이 있지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나는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노라고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예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 노예된 백성으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의지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좋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설교는 틀렸어. 어떻게 알아? 에이. 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반감이 올라오는 것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왜? 나는 이 안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고 싶은 것이 올라오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뒤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뭐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탄 마귀와 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 보면 죄를 행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사탄에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예, 종이 되었고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메인바, 묶인바는 뭐냐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이 주인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탄이고 마귀라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는 단순히 중독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 아니고 인격이 있는 영적인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성경 분명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평소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자, 앞에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5가지로 체크해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만 생각하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다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자신의 기도 생활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번 중에 선택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실감하고 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현재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려는 영적인 존재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현재 나의 삶과 관계가 없다. 자, 선택해 보세요. 3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자신감이 넘친다. 사탄의 계계를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네 번째, 민족과 조상과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선조와 지도자들과 국민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가슴 깊이 그 죄를 느끼고 통회해 본 적은 별로 없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무슨 싸움이든 자신이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만하다. 영적 전쟁, 즉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상강을 통해서 그런 지식이 넓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